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씨 뿌린 비유를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 말씀 받는 것마다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앞에 보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본문 말씀 방금 박효진 청년이 낭독한 거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라는 게 뭔 말이야? 싹이 트고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요. 그 마지막에 가서 네 가지 밭을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있던 사람의 집에서 바리새인들과 결정적인 충돌이 빚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 2절은 이 논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누가는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면서 군주 규모와 다양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에 달하는 군중을 두 차례나 먹이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천 명도 먹이는 사건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먹이시는데 당시의 공식적인 집계는 성인 남자들 숫자만 포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먹였다.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센 거야. 그럼 그 무리들 중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5천 명이라면은 그 숫자 최소 2배에서 4배는 모였다고 봐야 돼. 그게 엄청난 거예요. 2배만 해도 10,000명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군중의 규모는 기록된 숫자의 거의 2배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헤아렸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가능하면 그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서로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밀리지 않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 아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고깃배에 올라가 앉는 것 뿐이 없어요. 즉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데 호수예요. 띄워져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군중들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중들이 막 밀쳐내니까 예수님이 견뎌내질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고깃배에 올라가는 건데 이 랍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했거든요. 앉아서 가르치는 게 전통적인 습관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오늘날 선생들처럼 서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나와요. 따라서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예법상 랍비들은 다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 듣는 사람은 서서 듣든지 또는 앉아서 듣게 돼요. 그래서 군중은 해변에 모여 말하자면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주변의 산들은 자연적인 원형극장과 같은 풍경을 이루었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약간만 불어와도 예수님의 음성을 실어가서 날랐다고 한다면 수천 명의 군중이 똑똑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오직 충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만이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의 뜻을 아는 사람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들었어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말씀만 들을 사람만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놀라울 만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은 듣는 모든 자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광경을 바닷가 근처에서도 그 밭이 있으니까 밭이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자, 벼르는 길가에 떨어진다. 자, 하나는 뭐예요? 길가. 맞죠?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다음 두 번째, 벼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는 밭 위에 드러난 바위가 아니라 위에는 흙이에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안반이 있어, 안반. 그 바위를 말하는 거야. 이게 밭 위에 솟아오른 돌 자갈이나 바위가 아니라 그 밭이라는 땅 약간 속에 들어가 있는 바위.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돼?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바위에 막혀 말라서 죽어버렸고, 세 번째,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가시는 잡초로 보면 돼요. 잡초. 기운을 막아서 그 사이사이 떨어진 이 씨앗들이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해. 왜? 가시떨기나무가 막아버려요. 자라는 거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막아버렸고, 덜어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00배라고 안 하고 30배, 60배, 100배. 그래. 왜? 듣는 사람마다 열매가 다르게 맺어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 해도 맺는 열매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온통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여 오늘날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농경사회에 살았던 예수님의 청중들에게는 흔히 경험하는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1세기경의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게 생겼고 울타리도 없고, 울타리가 없어요. 밭에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어요.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 넓게 흩뿌리는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 방식의 씨앗을 마구 흩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설명을 되게 잘 들어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봄철에 농사 짓 때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쟁기질. 쟁기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씨 뿌려진 흙을 파파하게 고르게 이제 덮는 작업을 하잖아요. 맞지? 예?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잘 봐. 이 씨가 담겨져 있는 자루를 옆구리에 차요. 뭐 말인지 알아? 예. 차고 어떻게 뿌리냐? 쟁기질 안 해요. 일체 쟁기질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주먹을 쥐어요. 옆구리에 있는 씨 담겨있는 자루 속에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어떻게 뿌리냐? 고랑을 따라가면서 뒤로 뿌려버려요. 어디를 뿌린다? 뒤로. 네. 고랑에다가 뒤로. 네. 걸어가면 뒤로 뿌리니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뭐 많이 알겠죠? 그건 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차가 다니는 단단해진 길이야. 단단해진 길가에 떨어지고 뒤로 뿌린다 자꾸 걸어가는 거야. 그럼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씨들이 흐트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그냥 밭에 뿌려지긴 했는데 그 밭을 쟁기질하면 바로 바위가 나와. 바위가 거기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막 뿌리고 다니니까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많은 땅에 뿌려지는 것도 있어. 왜? 쟁기질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가시덤불 있는데 막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좋은 땅, 이걸 옥토라고 해. 기름진 땅을 옥토라고 해. 거기에 뿌려진 씨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랑 따라가면서 전부 그렇게 뿌려. 뒤로 뿌려.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디에 많이 뿌려진지 농부의 눈에는 안 보여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쟁기질을 해요. 이게 씨를 뿌린 다음에 쟁기질 해버린다니까. 뭐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었어. 그 당시. 지금은 몰라요 나는. 근데 2000년 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뿌렸다는 거 알겠죠? 그게 네 군데 땅에 뿌려진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어디에 뿌려졌어? 길가에. 막 걸어다니는 딱 단단해진 길가에. 두 번째 어디에 뿌려졌어? 바위. 안반이 있는 땅에다 뿌려졌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있는 땅에 뿌려졌고, 네 번째가 옥토, 기름진 땅에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그냥 의무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옥토는 아니에요.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잠이나 자고 슬슬 목사님 말씀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면 되지. 이거는 셋 중에 하나야. 길가, 안방, 가시덤불.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진 것만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는지? 예, 그거 이해하고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내가 말하는 걸 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손으로 가장자리까지 씨를 뿌릴 때 꼭 경계선 안에만 씨앗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넓게 흩뿌린 씨앗은 더러는 밭 주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즉 길가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심지어 밭 안에 떨어진 씨앗들 가운데에도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토양,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수확할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농작물을 길러본 사람은 누구나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토양의 종류를 네 가지를 나누어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버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길, 다져진 작은 길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쟁기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길가는 일체 쟁기질을 하지 않아. 그냥 떨어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어떻게? 특히 그런 건조한 기후, 여기는 바짝 마른 광야지대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건조한 기후란 말이에요. 그게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한 길가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농부가 쟁기질을 한 가장자리에 씨앗을 뿌린 때 덜어는 딱딱하게 마른 길가에도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맞죠? 단단한 땅 위에 길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릴 가능성 전혀 없는 거지. 그곳에 떨어진 채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에 밟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막 날아와요.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씨앗들을 싹을 틔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씨는 없어요. 싹 틔우지도 못하고 새들은 흩어진 씨앗들을 낙하 칠 때 놀랍도록 지능적이고 공격적이에요. 하여튼 묘해요. 여기도 가끔 내가 나가보면은 길가에 인도 우럭에 어디서 숨어서 살고 있던지 비둘기가 사정없이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앉을 때 분명히 먹이가 있는 곳에만 내려앉아요. 그걸 주워먹는 걸 보고 본능은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둘 중에 하나, 인간의 발로 밟혀서 죽거나 나머지 씨앗들은 새가 지능적으로 쫓아와서 공격적으로 다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친구가 일전에 자기 집 잔디밭에 발로 밟아 생겨난 맨 땅이 있길래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대요. 그래서 거기다 잔디를 없는 자리니까 싹을 틔우려고 뿌렸더니 번번이 새들 때문에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길가가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내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던지고 있고 뿌리고 있어 지금. 복음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같이 길가라고 한다면 들어가지도 않아.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이거 길가에 뿌린 거예요. 무슨 말이 들었는지 모른다. 이게 큰 문제예요. 맨 땅에 씨앗 뿌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번째 토양은 이제 바위예요. 6절 말씀인데 이것은 땅 위에 놓여있는 넓적한 돌이나 바위를 가리키질 않습니다. 땅 위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한 이것은 자갈밭도 아니에요. 또 곧 큰 돌들이 상당히 많은 땅을 가리키지도 않아요. 성실한 농부라면 누구나 자기 밭에 돌들을 남겨두진 않을 테니까. 즉 돌 있는 밭은 어디가 있겠어? 없어.
그런데 돌 위에 떨어졌다고 했거든.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했거든. 그럼 밭에 눈에 안 보이는 바위를 말하는 거야. 이게 땅을 조금 파보면은 쟁기질 할 때 쟁기가 들어가기도 전에 쨍그랑 소리가 나요. 왜? 바위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흙이 얇게 입혀져 있는, 덮여져 있는 바위. 이 땅 속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이거는 농부의 눈에는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니까 땅 속에 있는 안반 위에 흙에도 뿌려졌다 이거예요. 이 바위 위에. 이거는 싹은 나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비만 조금 와도 싹 나잖아. 그래서 넓적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바위 위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바위는 밭 아래 흙에 약간 얇게 덮여있는 안반을 가리키는데 땅 밑에 있는 안반은 쟁기질을 할 때 농부의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쟁기의 깊이가 약 3c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표면 밑에 있는 석회암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곳에 흐르던 특히 건조한 기후에서는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질 않아요. 왜? 바로 안반이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흙이 아니야. 이게 뿌리는 내려. 비만 약간 와도 물만 약간 주어도 뿌리는 내리고 싹은 터요. 싹은 트지만 깊게 뿌리를 못 내려. 깊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자라질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은 듣기 들었어. 근데 길가처럼 단단한 그 길가가 아니라 안반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조금은 자라요. 뭐 말인지 알아? 말씀이 자란다니까 마음밭에서 자라지만 계속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싹이 터서 조금 올라오다가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조금 받긴 받았어. 그런데 곧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그게 은혜가 되질 않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게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만 잘 자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조금 자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수분이 부족해서 곧 시들고 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게 뿌리는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잠시 동안은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처럼 보여도 해가 떠올라 수분이 마르면 신속하게 말라 죽는 것이 안반 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땅은 땅 밑에 안반층이 있는 줄 모르고 밭을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농부에게는 큰 손해를 주기 일쑤예요. 왜? 뿌시 뿌릴 때 안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자란다고 봤거든. 싹이 올라오니까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수분이 마르기도 즉시 그냥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손해를 주는 거예요. 손해를. 그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릴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들과 처음에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웃자란 식물의 모습은 특히 무성해 보여요. 웃자라니까. 하지만 경험 많은 농부는 그것이 좋은 징후가 아니라는 것, 곧 식물의 뿌리가 적절하게 잘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은요, 똑같은 밭에다 뿌렸는데 어떻게 막 웃자라는 게 있어. 왜 그럴까? 이 식물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있는데 뿌려진 이 농작물은요, 웃자라 버려요. 빨리 자라고 싶어요. 왜?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빨리 자라는 거, 이게 웃자란다고 그래요. 웃자라면 다 뽑아버려야 돼요.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안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 번째 토양은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또 엉겅퀴와 같은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그분을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운 가시관 있죠? 그 가시면류관 씌웠잖아. 그것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 아칸서스라고 해요. 아칸서스로 음역이 되는데 이것은 지중해 지역에서 거가 다 지중해 지역이야. 자라는 가시 달린 식물의 이름이고 여러분이 이제 로마의 원주형 대리석 큰 기둥이 있을 거야. 맨 위에 지붕과 맞닿는 부분은 뭐가 있냐? 아칸서스 그 건축물이 있어요. 원주의 머리 장식으로 조각이 된 게. 그래서 그러나 이 가시와 엉겅퀴는 농사에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잡초라고 그래. 잡초는 밭을 차지하긴 하지만 양분을 다 토양의 양분을 빼앗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시 떨기 나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씨가 뿌려졌어. 그래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서 자라려고 보니까 이미 옆에 있는 잡초들이 다 빨아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양분을.
이게 자라긴 자라. 이것도 웃자라는 거야. 빨리 자라고 싶어서. 웃자라다 보면은 위에 보니까 가시 나무가 막고 있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결국 죽게 된다 이 말이야. 열매를 못 맺어. 이게 세 번째 토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없고 잡초가 난 것을 갈아엎으면 새로운 잡초가 또 더 빨리 잘 자라요. 심지어는 잘려진 뿌리들에서 또다시 잡초가 나와. 그래서 잡초가 난 것을 새로 갈아엎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땅이 좋아 보이지만 바로 며칠 안 가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라야 할 복음의 씨앗은 자라지도 못하고 여러분 마음밭에서 아무리 뽑아내도 결국은 잡초만 무성한 여러분의 마음밭인가를 지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 마음밭이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나 엉겅퀴 또는 잡초인가. 이게 얼핏 보기에는 잘 경작된 비옥한 토지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땅 밑에는 해로운 잡초들이 나무 뿌리들과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여전히 살아있어요. 머지않아 그것은 또다시 쓸모없는 잎사귀와 무성해질 겁니다. 잡초들은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농작물을 비춰야 할 햇빛을 막아버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올라와야 할 식물, 농작물이 햇빛을 못 받아요. 가시나무 때문에 햇빛을. 그래가지고 저 머지않아 또다시 말하자면 수분, 양분 이거 다 빼앗기고 햇빛도 못 받아서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토양은 이제 비옥한 토양, 옥토라고 합니다. 기름진 토양, 옥토. 이게 여러분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구워놓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씨앗들은 땅속에 자리를 잡아 발에 밟히지도 않고 새들의 눈에 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이제는 깊게 내리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잡초도 없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땅에 이제 떨어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잘 준비가 된 토양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과 마가복음 4장 8절 동일한 비유가 기록된 평행구절인데 예수님이 이 두 구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는 30배, 60배를 빼버렸어요. 빼고 뭐라고 되어 있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이 100배는 뭐냐? 이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 나달이 100개가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나달이 아니야 이거는. 창세기 본문은 이삭이 뭐라고 나오냐?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옥토에 복음이 뿌려지면 이런다니까?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가를 따지기 전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옥토에 뿌려졌는가를 보라고. 옥토에 뿌려진 참된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베풀어 주는데 마음밭이 영 형편없는 밭에 복음이 떨어지면은 복이란 복은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잘하지 못해 복도 잘해야 돼. 그 참 문제. 말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 조심하세요. 100배나 하나하나 씨앗이 생산하는 열매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박씨 하나를 심었더니 호박이 10개, 15개 호박이 열리고 그 호박을 그냥 톱으로 썰어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씨앗의 숫자가 100개가 훨씬 넘는다. 따라서 씨가 100개가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빈약한 결과야. 이 뜻이 아니요. 여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냐? 이게 더 중요해. 이 표현은 농부가 처음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보상받는 규모가 언급하는 거예요. 100배 이상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처음 투자한 것보다. 이게 씨앗에 한 데나리온, 씨앗 하나에 10,000원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10,000원을. 투자하고 농작물을 이제 가을 추수 때에 수확해서 팔면은 10,000원이 아니라 100배니까 100만원이 된다는 거야. 근데 투자를 얼마만큼 했냐는 거예요. 그 100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야. 이 말씀 이제 명심하시랍니까? 예배 시간에 충실히 들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성경 말씀 잘 들으세요. 잘
잘 믿고, 자꾸 뿌려놓아! 자꾸 말씀을 옥토의 마음밭에다 뿌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뿌려놓으면 100배 이상은 보상을 해준다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10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인데 30배, 60배 또는 100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익을 맺는다는 거야. 10,000원이면 100만원 될 거고 100만원을 투자하면은 이제 나 기억이 안 나. 곱하기 100 해봐. 100만원 곱하기 100. 1억인가?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투자하면 100억 돼.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100배라는 결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첫째, 씨 뿌린 자와 씨 뿌린 자의 그 기술, 농업 기술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씨 뿌린 자나 그 사람의 기술, 이걸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씨 뿌린 기술도 안 나오고, 씨 뿌린 자가 누구냐고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비유에는 씨 뿌린 자 한 사람만 등장해. 맞지? 농부 한 사람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과 새들이 먹어버리는 씨앗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방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뿌렸다는 거야. 자, 잘 들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이 사람한테는 말씀을 많이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똑같이 뿌리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나오는 농부도 한 사람이고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뿌리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씨앗의 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무런 언급이. 어떤 씨앗은 썩은 씨앗이고 어떤 씨앗은 좋은 튼실한 씨앗이고 이 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씨앗의 질은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야. 질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잡초에 짓들여 죽는 씨앗의 종류 이런 것도 옥토에 뿌렸든 길가에 뿌렸든 가시밭에 뿌렸든 어디에 뿌렸든 똑같은 동일한 종류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똑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맞지? 네. 씨앗의 질, 말씀의 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질이 나쁜 말씀, 좋은 말씀을 너는 이쁘니까 나쁜 말씀, 너는 이쁘니까 좋은 말씀, 너는 미우니까 나쁜 말씀을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 이게 주는 말씀 받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는다는 거야. 말씀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모두 토양에 관한 거야. 토양. 씨 뿌리는 사람이나 씨 뿌리는 농부나 그 기술도 아니요. 씨앗의 품질도 아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네 가지 토양만 이야기하고 있어. 뭔만 이야기하고 있다? 토양.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려. 네 가지 마음밭을 갖고 있다는 거야. 신자들도. 불신자 이거한테 온 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때 당시 듣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야.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봐. 내가 너한테 지금 씨를 뿌렸다. 근데 너는 왜 길가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지만 듣는 신자들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설명이 꼭 필요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듣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 내용은 알지만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가를 제자들은 이제 설명을 듣고 싶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천국 씨앗을 받은 거고, 잘 들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비유를 듣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거는 천국 복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하고 나중에 예수님 보고 설명해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왜? 천국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할 때 똑똑히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님은 청중에게 비유의 참 의미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똑똑히 알아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 왜? 참 의미를 너희들은 이해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반복적이거나 계속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새 표준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라 하고 외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 주의를 기울여 믿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한 번 이상 거듭 강조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나중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가서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잘못 깨닫지 말라. 스스로 삼가라. 잘못 깨달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하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 뜻을 이제 알게 배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중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12제자와 다른 몇몇 사람들 뿐이에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12제자와 다른 몇몇 사람만 알아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 거는 도중이야. 처음부터 비유로 말씀 안 했어요. 언젠가 설교할 때 내가 그 이야기 했어.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는 알아듣지 못해서 영영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라. 그러니 제 12제자와 몇몇 사람만, 그 수천 명 중에서 그 사람들만 알게 한 거예요. 이렇게 천국 복음은 비밀에 쌓여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지만 마가복음 4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몇몇 사람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고 단지 그분의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서 보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쳐주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따라다녀. 오늘날도 그거예요. 목사한테 은사를 주거나 누구한테 주어서 기적을 이렇게 병자를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정없이 모여들겠죠. 근데 기적을 보고 온 사람은 말씀을 믿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기적을 믿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 좋아하지 마시고 기적 일으키는 곳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에는 복음의 말씀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만 알아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다 작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것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 예수님이 선택된 사람, 너희들 제자들과 몇몇 사람, 이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만 설명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은 몇몇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몇몇 소수만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을 말씀하시질 않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언급된 비밀의 의미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은 옛 언약 아래에서, 즉 구약 아래에서 온전히 계시되어 나타난 영적 진리,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신약시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완전히 드러나 계시된 영적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 그게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참여해서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이방인들한테 복음 선포할 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했거든. 아시겠어요? 이것도 비밀에 해당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기 전 바울 사도가 또 여러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 것이었다고 믿었다 이 말이.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개처럼 취급을 해버렸어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방인들한테도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3장 5절 합독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구약시대에 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어. 에베소 6장 19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는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히 계시돼서 명백히 드러나는 모든 진리를 비밀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찬송가나 당시에 익숙했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그 사역부터 승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묘사합니다. 합독 시작.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는 안 나타났던 것이 신약에서 나타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은 한때 그 일부나 전부가 구약시대의 옛 언약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시대 새 언약시대에 계시된 진리를 온전히 진리가 계시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나타나는 그 예표와 상징과 예언적 암시 등으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는 감추어 놨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놨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 시대에 나타나서 성육신하신 뒤에 완전히 또는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계시는 오직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참된 신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전달이 되는 거야. 참된 신자들, 여기서 말하는 옥토예요 그게. 옥토만 깨달으라 이거야. 옥토만. 길가와 안방에 또는 이제 가시덤불이나 잡초는 알아듣지 말으라는 거야. 이 무서운 말씀 아니야? 이거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건 열매 맺지 못하는 거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돼가지고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겠다. 지옥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는 오직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참된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상한 통찰력이 있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석을 요구할 정도로 충분히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의 사람들의 그 비밀의 비유의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 뭔 말이냐? 물어본 사람한테 말해줬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순둥이들만 모였어. 내가 말씀 선포하고 나서 나한테 뭐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알았어. 다 알았어. 그래.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그래? 그럼 됐어. 그럼 알아들은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누가복음 8장 10절. 바로 그 뒤에 8장 10절에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만.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았다, 너희는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옥토에 뿌려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로 갈릴리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부 출신들, 그 제자들이에요. 진정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다니까. 배우지도 못했던 어부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방식으로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의미를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야. 이게 물어본 사람이 옥토라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8장 18절 합독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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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많이 풍부하게 받겠고, 없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마저 또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옥토에 뿌려진 사람은요, 지금보다 말하자면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걸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인간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상가란 말이 그 말이야. 뺏기니까 상가에서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뉩니다. 믿는 자는 진리를 구하고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비유가 진리를 더욱 깊숙이 숨기는 자꾸 효과를 발휘해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비유가 오리무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숨겨져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는 불신앙으로 인해 더욱더 심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더욱 중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걸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자 하든 안 하든 다 이제 봤지. 나로 인해서 듣고자 하지도 않는데 들었지.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듣고 싶고 보고 싶었어. 근데 다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는 여전히 그 특권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더라. 자꾸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연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누구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제 알게 됐다 이거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야.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천사들도 이걸 알고자 신비로웠던 진리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잖아요. 즉 천사들도 부러워했어. 이 진리를 알기를. 여러분 복받은 줄 아세요? 아멘. 그러니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유를 이제 해석합니다. 네 번째 이제 중요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읽고 해석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비유 자체만큼이나 단순하고 명확해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합독 시작.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기는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바로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버리는 것이고,
바위 위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긴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하는 자고, 잘 들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야. 그러나 살고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참락과 쾌락, 그런 기운에, 세상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는 자니까. 이제 그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을 나타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은 야고보서 1장 18, 21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 찾아보세요. 거기서 씨앗의 비유가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징을 사용한 듯 보이는 본문이 두어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넓게 뿌리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퍼져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넓게 씨 뿌리는 것처럼 퍼져나갈 묘사하는 말씀이 나와. 시작. 내일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넓게 퍼져나갔지 내일에서 나가는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또한 시편 126편 5, 6절은 복음을 퍼뜨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추수감사절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잖아. 어? 뭐라고 부르지? 그 찬송가 기억나? 어? 복음,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 이거야, 이거. 내용이. 거두리로다, 나와. 이 말씀 갖고 찬송을 만든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말씀 안에 비유의 의미를 밝히는 열쇠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정체, 그런 거예요, 정체. 구체적으로 언급되질 않았어요. 누가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농부라고만 나왔어. 맞지? 농부 한 사람만 나와. 근데 그 정체는 누구냐? 나오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 정체가 이제 밝혀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할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태복음 13, 37절에서 말씀하니까 여기서도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유 자체나 비유가 묘사하는 상황이 마태복음과는 전혀 달라요. 비유를 해석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규칙 하나는 세부 내용을 짬뽕시키지 말아요. 혼합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배웠어. 쟁기질은 한 밭은 말씀을 받아들일 인간의 마음을 각각 나타낸다는 게 설명이 주어졌어. 이제 알았지? 밭은 마음이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두 가지는 알았지? 이제는 씨 뿌리는 자를 배우자. 씨 뿌리는 자. 하지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을 가리키고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상징들을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뒤섞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실 그의 정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농부일 뿐이에요. 설교든 개인 전도든 간증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잘 들어, 모두 씨 뿌린 자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됐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밖에 나가 불신자하고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선포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선포하는 자는 전부가 다 씨 뿌리는 자에 해당이 되지, 예수님만 씨 뿌린 자가 아니요, 목사만 씨 뿌린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전부가 다 씨 뿌리는 자에 해당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씨 뿌리라고 옥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이 비유의 요점은
토양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 비유는 철저히 토양이에요. 토양이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형태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내 말을 똑같이 알아듣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 자기가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걸 60%만 받아들이면 60배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여기서 내가 말하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30%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30배만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100배 결실 거두야겠죠? 네, 그게 옥토예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은 비유의 토양이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합독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야. 새가 씨앗을 주워 먹었다고 그랬지. 그 새를 마귀로 보면 되게 말씀을 주었어, 받아들였어. 근데 그냥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어. 뭐라고? 여기 마귀가 와서 자꾸 정신을 어지럽혀. 영적으로 막 혼동을 일으키고 머리가 어지러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밖에 나갈 때 똑같아. 똑같이 들어간 말씀을 빼내버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길가에 뿌린 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이 비유를 상당히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를 깊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준비된 정도가, 말씀 듣는 정도가 얼마만큼 준비됐냐, 이렇게 해서 다른 마음씨가 된다는 겁니다. 네 종류의 땅은 모두 똑같은 미네랄, 즉 땅이라는 무기질로, 흙이라는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토양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열매 맺기에 적합한 상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밭이 열매 맺기에 좋은 상태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믿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요점이 씨 뿌린 자의 기술이나 씨앗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씨는 완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말합니다. 다른 씨를 사용해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씨 뿌린 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만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남아의 다음을 관세음보살 천수경이나 읽어대고 그 지랄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당 신하라 까먹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세상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불량 씨앗이야.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요점이 치 뿌린 자 기술 그런 것도 아니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민들레나 엉겅퀴 씨를 뿌리면 돼요. 그런 식물은 흙이 얇거나 딱딱하거나 이미 잡초가 무성한 장소에서도 싹을 틔워 쉽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확물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어요. 유일하고 참된 씨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간단히 말 복음 선포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날씨가 굽냐 가물었냐 비가 오냐 언급하지 않았어요. 날씨는 네 종류의 토양에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날씨를 조건에서 뿌려진 거예요. 물론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경우에 날씨가 좋았을 것은 분명해요. 풍성한 결실을 맺은 좋은 땅과 결실이 없는 단단하고 황폐한 길가 땅 차이를 구분하는 요인은 단지 토양의 상태뿐이에요. 날씨는 똑같으니까. 날씨가 똑같다는 것은 복음 선포할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비유의 교훈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반응이, 열매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는 유일한 증거야. 아시겠어요? 열매가 이제 자라야 돼.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잘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9가지 열매라는 거 있지. 9가지 열매는 계속 자라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면서 이것을 첫 번째 진리로 가르치셨다. 이거 매우 의미심장한 거. 이게 첫 번째 진리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비밀 중에 첫 번째예요. 씨 뿌리는 자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근본 진리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온갖 종류의 이상한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들고 사용해 왔어요. 그 이유는 그런 방법이 단단하고 얄팍하고 속된 마음으로부터 더 나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바꾸거나 합성 씨앗을 만들어 뿌리는 목사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새로 고쳐 만들고 십자가에 거리끼는 걸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인기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배제하고 인기 끄는 설교들만 많이 한다 이 말이야. 복음을 전혀 새로운 메시지로 대체해요. 이게 이제 번영 복음 같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 뿌린 자의 임무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는 것이 재현되지 못한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밭을 더 낮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길가 안반 할 거 없이 가시덤불 밭을 더 낮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씨를 뿌리는데 이미 종류가 토양이 딱 정해졌는데, 그들은 왜 밭을 음악 축제 장소나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나 이 비유는 씨앗의 질을 강화시키거나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좀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묘사하신 다양한 마음 상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아우릅니다. 5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이제 마음 하나하나 배웁니다. 이래서 밭에 밟혀 단단하게 다져진 메마른 길가의 땅은 복음의 진리가 침투할 수 없는 마음을 묘사합니다. 침투할 수가 없어.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이 묘사한 마음 상태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게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뚫고 들어갈 수조차 없게 그 상태를 만듭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탓에 진리를 아무리 전파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이라서 사탄의 계략에 손들이쳐 휘말리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막여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마음밭이야 이게. 이 구절은 씨 뿌리는 자의 일이 상징하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궁극적인 요점이자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요. 그는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바라면서 뿌립니다. 복음 전도자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요. 복음 선포해보세요. 구약성경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 만난다니까.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아주 그냥 아주 시가 떨릴 정도로 그냥 뻣뻣한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악한 왕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잖아. 그런 그들에게 목이 곱고 뭐라고 그래 스데반이, 너희같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너희들도 거스르는도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스데반 집사가 목이 고답다 이 말이. 목이 이런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길가 같은 막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밭 주변에 있는 잘 다져진 단단한 길은 그런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 마음은 그 위를 지나는 온갖 발자국, 그 수많은 불법과 죄로 다져진 길과 같아요. 울타리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다시 온갖 종류의 악이 그곳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쟁기질로 일구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단단한 땅이 쟁기질로 일구어지겠어? 쟁기 날만 부러지 날만. 그런 마음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죄책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라든지 참된 회심과 같은 것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은혜의 너그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마치 두려운 심판으로 대하는 것처럼 멀리한다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진리가 침투할 수 없게끔 단단하고 메마르고 또 메마르게 만든다 이겁니다. 잠언에 언급한 미련한 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바로 길가 같은 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잠언 18장 2절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자기 말만 한다는 소리야. 명철을 기뻐하지라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무신론자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마음이 가장 강팍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귀족들, 즉 곧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누구야 이게? 서기관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요? 그들의 죄는 강팍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줘요. 그들보다는 차라리 노골적인 무신론자가 영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다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들에게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강하게 칭찬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네 애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가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 잘 읽어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얄팍한 흙과 같은 마음. 바위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이야. 예수 믿다가 배반하는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배반하면 쭉 읽어보십니다. 안 읽으면 절대 안 돼. 이제는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 읽어요. 잡초와 있는 땅과 같은 마음, 이게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이 생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많고 온전한 결실을 못 맺는 자들. 자, 세상에 빠져갖고 예수 믿는다고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은 교회 와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향락에 젖어들고 막 아주 그냥 술이나 잔뜩 먹고 그 남들 세상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잡초야.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어렵게 하듯이 옥토가 되니까 걱정 마. 다 옥토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나 그러니까 다 나야. 뭐라고? 대답도 안 해 이제는? 이게 잡초는 그런 땅이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가시밭에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런 잡초 같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누가 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말하자면 정함이 없는 자들 또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 재물의 유혹과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 가시나무 밭, 그 마음이라 이 말이 마음. 그러면 디모데전서도 읽어보시고 전부가 다 소중한 말씀이니까 다 여러분 것으로 이 말씀을 이제는 완벽하게 만들어버리세요. 그 나머지는 얼마 안 돼요. 다 읽어요. 아시겠어요? 예, 다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행간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패는 씨를 뿌리는 우리의 기술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건드려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말씀을 아주 잘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지 말어. 그냥 아는 대로 배운 대로만 이야기해. 아시겠어요? 지하철에서 시내버스에서 길가에 만난 사람마다 오늘부터는 복음을 전파하세요. 기술은 필요 없어. 기술은 우리가 퍼뜨린 씨앗들 가운데 일부는 단단하거나 얄팍하거나 잡초가 있는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씨앗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충실하게 씨를 뿌린다면 그 가운데 일부는 잘 경작된 옥토에 떨어질 터이고 그로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토양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옥토가 되어 100% 잘 받아들이고 100배의 열매를 오늘부터 맺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주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